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계속 봅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확 느끼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오는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이게 바로 핵심 요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도 전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문제 15절부터 봅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압살롬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한편 우리가 돌아볼 때 압살롬 반역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저자는 압살롬을 지지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자들은 모든 백성, 좀 다르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굳이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압살롬의 세력은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확장되어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각 지파들로부터 소수의 지지자들만이 그를 따라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형세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15장 37절에서 언급한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즉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황급히 예루살렘에서 탈출했고 15장 14절 내용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의 도배들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거의 무혈 입성한 것을 가리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부터 왕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이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 아히도벳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히도벳이 저와 함께 이른지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아히도벨로 말미암아서 모종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전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왜 나타나는가. 즉, 이 말은 아히도벨의 사주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사건이 이제 20절부터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찌 간과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먼저 여기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졌던 거죠. 후세라는 인물은 다윗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압살롬의 궁정에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여 주군이었던 다윗을 배신한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압살롬에게도 의심할 만하겠죠. 다윗이 많은 사람, 특히 후세 같은 이 영적인 추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제까지 봐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왔다는 거죠. 이건 믿기 어려울 만큼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놀라고 우쭐해졌고 또 우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후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이도벨이 버금가는 다윗의 모사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다윗의 명을 쫓아 지금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거짓으로 모략을 꾀해서는데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해서 결국 압살롬의 반역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만세. 만세의 수를 누리시옵소서. 신하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뭐 천세 만세. 옛날에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제가 많이 볼 때가 있었는데 중국 역사 영화 제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보면 항상 천세수를 누리소 만세수를 누리소서 신하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만수궁만 하시옵소서. 한국말 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후세의 말은 뭐예요? 거짓이죠. 사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아요. 다윗이나 사울에게 향한 그런 이 찬양에는 반드시 그 이름이 따릅니다. 그러나 지금 후세는 압살롬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 이 말은 위장된 충성 서약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후세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얼굴은 지금 눈은 압살롬은 변수로 마음으로는 다윗 왕의 만세를 외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고자 후세를 압살롬에게 첩자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 후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 후세는 다윗을 정말 존중하고 따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는 다윗의 좋은 친구이자 부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도 있었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바울도 뭐 나중에 다 뭐 떠나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자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지만 결국 세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그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17절에 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이 의심하는 거죠. 자기를 막 찬양을 하지만 일단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의심을 품고 진위를 떠보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내 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네 친구 왕 다윗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후세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 후세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18절이죠.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말이었죠. 저 먼저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
자기에 대한 압살롬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세가 압살롬 정권을 하나님이 인정한 합법적인 것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후세가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거짓말이잖아요. 진심은 아니죠. 압살롬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다만 마치 하나님이 선택한 왕처럼 이스라엘 대종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당시 압살롬의 상황만을 지금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의중을 감추고 압살롬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압살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그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여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바치는 충성보다 더 높은 충성을 지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는 하나님에게,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충성을 지녔다. 이게 더 센 거죠. 한 개인에 대한 충성 맹세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했다면 후세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압살롬에게는 너무 또 당연한 말이겠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겠죠. 백성의 지지만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린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게 나를 좋아하는, 그게 하나님이 택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후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한 단순한 반란자였을 뿐. 이게 진심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압살롬을 속여야 되니까 이와 같이 얘기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충분히 흐뭇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후세 아첨에 마음이 동하여 그를 측근해 두지 않습니까? 이게 압살롬이 이렇게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 동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19절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제가 얘기했죠. 오늘 말씀의 핵심.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니이다. 말인즉슨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전 왕 다윗에 의해서 그 아들 압살롬을 새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위 계승법상 아주 당연한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장제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경우를 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앞에서 이 후세의 태도는 자기가 변절자가 아니다. 불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김으로 여전히 다윗의 가문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의심이나 질문 없이 후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아첨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자기 이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요, 다 자기 변론이 돼요. 자기 합리화가 돼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자기 합리화예요. 신앙에는요 그게 없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건 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진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다는 뼈저리게 우리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고 또한 아직 이스라엘 왕 다윗이 엄연히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주장이죠. 그러나 지금 압살롬은 뭐라고 생각한가? 이 사람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 행세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후세가 지금 다윗을 향해 가졌던 충성심을 이제 마땅히 압살롬에게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충성할 때 진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진짜 왕인가 하는 이 명제는 당시 사람들의 관심, 큰 관심이죠. 동시에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한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후세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대세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충성을 맹세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 의미심장한 질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 다윗뿐이다. 이게 바로 압살롬에게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위에 깨닫잖아요. 늦게나마. 그러나 압살롬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누굴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것 없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지키려 하고 그분이 정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왕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다윗을 폐위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엄한 데서 엄한 왕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는 압살롬. 자기가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 있는 사람.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누구를 섬길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 깊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압살롬과 같은 자들을 따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도록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별해서 지금 현실을 보고 낙심도 하지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진실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신실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말씀만 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셔서 잠자는 영혼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